반갑지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다. 어제 만난 건 아니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청년 예배 기대를 저는 하고 늘옵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늘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여 바알이 응답하옵소서 그랬죠. 또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옵소서였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실제로 어느 쪽입니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바알 쪽입니까? 부르면은 그냥 즉각 와서 만져주는 것이 하나님 쪽입니까? 교회 나는 환자를 우리가 이제 실감나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늘 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연결이 안 됐습니까? 왜 역사를 안 한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에 저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왔는데 설교를 5번을 했어요. 어제 저녁까지.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막 더 뭉클한 복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5번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기를 새벽에 3시부터 기다렸는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나에게 온 이 복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하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불러 응답하소서 할 때 그냥 그 응답이 오늘 내 실제 체험입니까? 그냥 바알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와서 드리고 의무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해 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성도들은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가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죠. 근데 일상적인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저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러지만 같이 교제를 했으면 훨씬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과 내 고민은 똑같은데 그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민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느냐. 그냥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의미를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데 우리의 숙제지요. 따라해 보세요. 흥하는 것. 흥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맥을 못 찾으면 평생 헤매요. 물줄기 찾아야 합니다. 흥하는 길을 찾아야 되죠. 그거 못 찾으면 평생 더듬 하다가 인생 끝나버릴 수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 있습니다. 벤구리온이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1948년 8월에 발포와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영국을 통해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팔아먹어요.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본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제 전부 다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 살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우리 땅이다고. 싸움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 불완전한 생활을 늘 하면서 그들이 이제 벵고리온이 총리가 됐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사람들만 이제 모여오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넥타이를 풀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게부 사막에 가서 기부추를 만듭니다. 기부추. 기부추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시죠? 집단 농장이에요. 아이들도 같이 키우고 농사도 같이 좀 같이.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습격을 많이 받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모든 생활들이 개혁이나 실제가 일어나며 이렇게 자기 자리를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사막을 옥토로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도 앉아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아 이런 것을 좀 떼고 실제적으로 청년이나 교회 학교나 이렇게 가서 몸바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없어요. 현장에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직장도 그러고 그러나 저는 교회 편에서 오늘 얘기를 같이 합니다. 동순교회가 자양동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청년들 대답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동순교회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있는데 이 지역에서 뭐 벗어난다 어쩐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만 옮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서 사실 상수가 부족합니다. 알죠? 1년 전에 2층에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어요. 근데 사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도 막 옮겨 갑시다라는 그렇게 푸시를 저에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옮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서 안 움직였습니다. 형편이 된다고 옮기고 거기 전세금을 줄 수 있는 돈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 보증금 주고 월세 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옮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이거 교회 하나는 움직인 것도 내가 하지 않으려고 많이 내려놓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해버린 것보다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가 늘 가르쳐야죠. 제가 은퇴로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후임자가 오면 또 우왕좌왕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을 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요. 절대로 뭐 큰데 좋은데 다 가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 가지고 하면 앞으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도 청년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다고 해서 설교를 희지부지하거나 그리고 내가 청년들에 대해서 기도를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아니라면 그 다음 세도 일어날 거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 보통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한번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너무 얌전하게 편하게 쉽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런 싸움 목숨 내놓고 싸움하는 거. 저는 박경숙 집사에게 오면은 실제로 내가 말해버립니다. 달래거나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목숨 놓고 어떻게 할래 할 정도로
왜냐하면 본질 싸움 해라는 거죠. 낫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 주인인가 아닌가를 계속 점검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몫이지만 내가 후회할 거다. 무슨 후회래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후회한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삶으로 그렇게 고민하자 그러면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청년들 앞에 있습니다. 직장 앞에 직장 하나님 직장 좀 열릴까요? 돈 많이 받는다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먼저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열매 안 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로 가거든요.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준 적 없습니다. 본질입니다. 다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 축복받고 뭐 형통하고 그런 소리가 수없이 오는데 저는 내 안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들은 것은 그것은요 타인의 소리입니다. 내가 오늘 싸움하는 것은 내 목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고민하는 것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알이 있죠. 바알. 저를 보세요. 영호 형제 저를 좀 봐요. 그 지역에 바알은요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세계화가 된 신이었어요. 큰 나라죠. 세계화가 된 신 바알. 그 신은 풍요신이었어요. 세계화가 됐어요. 그런데 야의 하나님은요 어느 조그마한 부족이 믿는 이스라엘 부족 신이었어요. 세계화가 된 신하고 부족이 믿는 신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신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신앙의 아방과 이제 말을 하죠. 18장 1절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으리라. 이 말이 뻥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말은 사실이죠. 엘리야가 말한 것은요 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엄청난 사건을 터뜨린 거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게 뭐 쏜다 하면 쏜 것처럼 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은 아방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방도 자기가 기르는 짐승의 풀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서 이게 내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인데 여러분 얘 갈멜산인가? 얘 갈멜산에서 그들이 내기를 했을까요? 갈멜산은 그 당시에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갈멜산에 부딪혀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래서 모든 제사라든가 하면 그 산에 가서 한 거예요. 갈멜산은 바알 우상의 뭐요? 중심부요. 중심부.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갈멜산으로 혼자 쳐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요. 우리 청년들 저를 봐요. 850대 1로라도 싸우세요. 자, 크게 하면 다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가세요. 본질이 분명하면 돼요. 정보가 아무리 많이 오거든요. 정보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좀 하자고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청년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취업 준비라든가 직장 속에 얼마나 850대 1보다 더 할 거라고 봐요. 밀려나냐 밀려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나는 그러기를 바라요. 그게 요즘 저에게 오는, 따라해 보세요. 복음, 생명, 디아스포라, 이런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 떨어져 나가도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생명 있는 사람에서 모든 환경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당당해요. 지금 엘리야는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간 거예요. 850대 1 그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긴 거예요. 내 안에 본질이 분명하면 돼요. 생명이 있으면 돼요. 복음이 있으면 돼요. 이게 어느 곳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차게 믿음으로 한판 벌려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이 여기 이제 뭐죠? 제사 지내서 바알한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는데 먼저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하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36절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고 주께서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것을 알게 하십시오. 따라해서 알다. 이건 거예요. 알게 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850대 1 아니라 그 이상이거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예,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엘리야가 바알 우상의 중심지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850대 1로 싸움이 당차게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순교회 청년, 아직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많이 부딪힐 겁니다. 학교에서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좀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지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가슴처럼 하세요. 그게 내 그릇이에요. 그릇이 늘 이러면 그 그릇이 돼.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릇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셈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좀 통 크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커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가겠지만 따라서 본질 싸움을 여기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850대 1이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인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본질 싸움입니다. 우리 청년들 싸움이 본질 싸움입니다. 많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것은 싸움하지 마세요. 이 싸움 오면은요 신앙이 날아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신앙이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막 열매 찾다 보면 다 놓쳐버려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가슴 안에는 하나님을 지우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형상, 내 믿음 이것을 새기십시오. 그러면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막
방황하고 힘든 거 보면 벌써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어졌어요. 믿음의 언어가 없어. 보는 관점도 달라. 이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가슴에 이미 하나님이 지어져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벌써부터 그래 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은 청년 세대는요, 돈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을 확실히 새기고 그 이후에 해요. 청년들이 이미 컸지만은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다른 것 하나도 안 한다 그러죠. 하나님만 가슴에다가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과 의논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것이 분명하게 그들 안에 체질이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대학 나오고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 속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앙, 내 마음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본질, 하나님의 신앙이 본질로 싸움을 거십시오. 좀 잘해준다, 좀 더 준다 이런 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동성교회도 지금 싸움이 뭐예요? 청년들이 동성교회 안에서 싸움이 뭐예요? 본질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많냐 적냐 그거 따질 필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기초를 본질 싸움에서 크게 이렇게 파서 앞으로 이 청년 위에 큰 청년이 건물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확실한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 하나님 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본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디 주면 참으세요. 좀 더디 열어주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본질이에요.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균형. 850대 1. 자, 이것을 보면 싸움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이 시간에 너는 죽인다 그러죠. 그런데 승리한 것하고는 또 상관이 없더라고요. 엘리야가 두려움이 와버려요. 순간 두려움이 와요. 그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도 어느 사건 하나가 딱 오면 엘리야처럼요, 두려움이 와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승리를 해서도 그 다음날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합 군대가 따라올 수 없는 남쪽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거기서도 사원들 머물라고 하굣길을 더 가서 숨어버려요. 엘리야가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극단적인 사고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쭉 보면 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죠.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바알과 싸운 사람이 있다. 내가 바알에게 마지막 싸워가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순간 잃어버린다는 것.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미래를 걸어가지 못합니다. 다 교회로 말할까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균형이 잡히지 않는 곳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갈등이 하면요, 갈등 안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갈등 안 되나. 내 생활 속도 갈등이 있으면 빨리 안에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터가 흔들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집을 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잘 알고도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자, 여기서 부탁한 거였어요. 균형 잡힌 사람의 사고를 가져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부흥이 와요. 하나 물어볼까요?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같아요? 균형이 있어요? 흔들려요. 주일날 드리는 내 삶과 평일날 내 삶이 같아요? 균형이 안 맞으면 빨리 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다. 그 안에요. 똑같아요. 내일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날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실감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뭘 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심부름. 부모님이 심부름 오면 순종 잘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설교를 어떻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것을 심부름.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방에 가서 일을 하면은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어요. 노블 사가지고, 노벨한 거 아세요? 노블 사가지고 주전자, 노블사가 일을 시키는데 주전자 가지고 전방에 가서, 전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전방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갖고 오면 오다가 맛을 보죠. 그런 심부름을, 근데 심부름을 하면 거기 예배소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고 나와요. 근데 순종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심부름. 근데 심부름 해갖고 성경에 축복받는 사람이 여러 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떻게 그걸 잘 표현해 줄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오늘 균형 잡힌 일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주일과 일반적인 삶. 여러분 똑같아요. 의무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성령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만 하는 생각난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해요.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고 싶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야만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균형 잡힌 것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설교가 다르게 흐르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세습이 있죠. 세습.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으로 보지 않고 자기 노력과 공로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은혜의 소산으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30년 동안 했죠. 내 공로로 해가지고 세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균형이, 목회자의 균형이 하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기보다 뭘 더 믿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해버린 거예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읽어놓은 거 아들이 붙잡고 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이것은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합니다. 난 청년들에게 내 삶과 직장과 주일과 그리고 돈 쓰는 것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돈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청년 때 확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재정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가면 갈수록요,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돈 앞에 쩔쩔매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돈 없죠. 나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돈에 잡힌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에게 재정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넘어버리세요. 그래야만 그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스스로 많이 하셔서 본질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7절을 봅니다. 19장 7절. 자, 시작. 자, 여기 엘리야가 지금 상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루만져줘요.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은 지치고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근데 어루만지는 어떻게 냐면 어루만진단 말은요, 같이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친밀한 교제. 우리가 어디 가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조금 우리가 준비가 되면 방에 불을 넣어가지고 한 목장씩 하룻밤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목장이 다 모여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날 같이 영화도 쳐다보고 그런 시간들이 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구상을 하거든요. 작년에 시도하려다가 겨울이라 좀 내가 접었어요. 근데 한 번에는 다 모이지는 않지만 뭐 한 달에 이달에 뭐 일교구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철화는 그때 만약에 한다면 일부만 하고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아침 여기서 식사하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요, 우리 집에 교육자들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룻밤씩 그렇게 자가지고 자면서 교제도 할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돼요. 자, 교회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럼 돈은 주고 시간은 주는데요, 교제를 안 해버려요.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였어요. 목장을 하려고 했던 이 의도로 했는데요, 잘 시작이 안 되네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까지 이 의도입니다. 나는 목적이 서로 교제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진 거 보세요. 만져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누구를 회복하냐면 엘리야를 회복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가 신앙이 흔들렸을 때 분명하게 균형이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 와서 어루만져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멋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오바다라고 하세요. (18장의 1절에) 보면 쭉 그렇게 오바다나. 저를 보세요. 집에 가서 보시고. 자, 아합왕이 있는데 그 아합왕의 가장 신복 오른손 신하가 누구요? 오바다예요. 오바다인데 어떠냐면 오바다인데 아합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 밑에 바로 첫 번째 신복이 선지자들을 구했다가 50명 해놓고 먹을 그 음식을 살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왕은 죽여라 그러는데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밑에 오바다가 그 사람을 숨겨놓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살려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갇혀서 눌린다 할지라도 오바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아무리 갇혀 있어도 그 안에 뭐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눌려도요,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일을 직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는 곳곳은 열려있지 않아요. 아합왕처럼 이렇게 콱 눌러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오바다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갇혀서 못해.
아니요, 하세요. 환경이 이래서 못해. 아니요, 하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본질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과 본질 싸움 하세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당차게 당당하게 갇혀있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15절.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9장 15절, 19장 15절. 19장 15절, 시작. 16절.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본질 싸움을 해라 그랬죠. 균형 잡힌 거 해라 그랬죠. 그리고 어디에서나 갇혀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어요. 세대 교체를 해버려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해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안에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왕을 바꾸죠. 왕을 바꿔요. 선지자도 바꿔요. 따라해보세요. 세대교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세대교체할 때 주인공 되십시오. 쓰임 받으세요. 이게 본질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이렇게 스펙을 준비했고, 그러죠? 스펙을 준비하고 누구에게 잘 보여서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본질 싸움 하십시오.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세대 교체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 흐름을 바꿀 때나 우리 동순교회 청년들의 이 시대 속에서 그 세대 교체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어느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청년들이 본질 싸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청년의 속에 역사해 주시고 권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또 집사님 또 우리 청년 모두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본질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자녀를 키운 그 가운데 또 내 인생 앞에서도 이 본질 싸움 할 수 있도록 동순교회 안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세워주세요.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커가게 하시고 세대 교체할 때 꼭 써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